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2020년도에 우리 모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해야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WHO 조사 결과 코로나가 가장 심하게 창궐했던 2020년, 2021년 그 2년 동안에 약 1,50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무려 3,600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거나 일터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만 했고 심지어 교회도 현장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팬데믹만 끝나면, 그 어려운 시기만 끝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만 끝나기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아프고 목숨을 잃습니다.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말할 정도로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모든 분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어려울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친 적은 없었고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제 역시 어떤 이에게는 화랑기가 있었지만 또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경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날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실패나 좌절 같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에 굴하지 않고 원래의 평범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발전하여 튀어오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예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게 되고 그것은 if, 만약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when, 언제 찾아오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련과 고난과 같은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어려움을 2배, 3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겪지 않을 그 어려움들을 여기서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어려움, 언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이곳에 살면서 좀 익숙해질만 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민자의 삶이 참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고단함을 10년, 20년, 30년, 40년 넘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그저 견뎌내십니까? 아니면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삶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믿음의 시험, 가정의 어려움, 그 수없이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자 사도이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퍼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한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박해를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각지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그 나라들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던 현실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고난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불안 가운데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주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신앙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데 그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외적인 핍박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문제들이 하나하나 발생했습니다. 시련에 지쳐서인지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을 향해 다시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큰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의 소식을 들은 야고보가 그 위기를 잘 돌파해내려고 권면하며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다시금 결속하여 나 자신의 뜻과 나의 이익과 나의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실천을 끝까지 지키십시오라는 게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환난의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 실천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킬로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에는 여러 종류의 형형색색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색이 여러 색이 있듯이 고난 역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하늘이 노랗게 되는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시퍼런 칼날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고난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고난을 우리는 마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험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if로 말하지 않습니다. when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연하게 받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이 시험을 피해 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험이 피해지십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 시험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에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예수를 믿었기에 더 큰 시련과 시험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주님과 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왔습니다. 그때 기쁘십니까? 와, 나 너무 힘든 시련이 찾아왔어 하면서 웃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때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띠며 눈물이 나는 게 정상적인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쁜 척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다함을 다해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웃으면서 고난을 맞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에 짓눌려서 시무를 간 채 고개를 떨구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찾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의 목적을 먼저 알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게 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구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과정 속에 그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트라이얼과 테스팅으로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처음 시험과 어려움을 말할 때는 트라이얼, 고통과 고난,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두 번째, 그 믿음의 시험을 말할 때는 테스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단순히 성도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남기고 고통만 주는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믿음의 시험,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치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장이가 수많은 담금질과 망치질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아름다운 도자기는 1000도가 넘는 그 온도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도자기가 탄생하듯이 우리 역시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훈련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목적 없는 그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목적이 있는 고통과 어려운 일로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욥도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목적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시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일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고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께서 저의 나이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를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젊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설교를 할 때 어쩜 그렇게 나이 든 사람처럼 하시냐고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처럼 설교를 능숙하게 하신다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여정을 그 질문에 그리고 그 말에 조금 비추어 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덧 미국에 온 지 16년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저의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후에 권사님께서 그 나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설교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신 것 같이 능숙하다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저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 중에 특별히 경험했던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유학생으로 미국을 왔고 대학과 대학원을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게 이민자 아내, 시민권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연스럽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된다고. 가장 쉬운 길로 영주권을 받는다고. 근데 저에게 3개월에서 6개월이 아닌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학원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학원이 이민 사기에 걸리게 되고 저는 그 어학원에 다녔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시민 영주권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를 보내고 어렵게 영주권 인터뷰를 하였는데 저에게 날라온 편지는 30일 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으면 항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아내와 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한국에 있나 보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제가 추방 재판으로 넘겨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보니 이제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코로나19가 너무 강한 시기였고 모든 법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재판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 제가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항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막히고 서류 미비자로 저는 살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도대체 왜? 한국을 돌아가겠다고 하는데도 왜 돌아가게 못하시고 왜 나를 이곳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있게 하실까? 그런 원망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는 기약 없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하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과 이런 어려움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민 목회하라는 뜻이야. 이민 목회하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민자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민 목회를 배우게 하시고 이민자의 삶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재판이 온라인으로 열려서 온라인으로 재판을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주권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공항에 가면은 저는 세컨더리 룸을 가야 하고 조금 늦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찾아온 이 여러 가지 시험, 이 어려움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이민자의 아픔을 느껴봐라. 그리고 너가 앞으로 만나서 사역하게 될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너가 경험했던 그 눈물로써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자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소설로 쓰면은 다 장편 소설 하나씩은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픔과 고난과 시험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에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 없는 고난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낼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통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시험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어려움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라는 단어 헬라어로 소피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영적인 지각력을 갖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받는 것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나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리고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과 믿음이 두섞인 그 두 마음을 품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저울질하면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기도하면은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기도를 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프신 분들 병원 가시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병원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간호사의 손길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나갈 때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고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민재판을 준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습니다. 서류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탄원서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좋은 판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좋은 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면은, 그리고 간절히 구하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너무나도 어려우십니까? 도저히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며 낙담하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십시오. 모든 순간에,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피할 길을,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쳐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 등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왔고 지나고 있고 또 우리는 지날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만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이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그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폭풍 가운데 마음이 화평해지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